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강이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우리의 영혼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진리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섬김의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순간순간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시간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으며 무엇보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활동이 중지되며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성전에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으며 이웃사랑 실천과 성도의 교제에 얼마나 열심을 품고 동참했으며 겸손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실천으로 주님의 명령을 얼만큼 준행하였는가를 자문하게 하시고 인간의 힘과 세상 사랑에 의지함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말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며 교만하여 불평을 토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강한 자들의 거짓과 부패와 정욕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이 세대의 잘못된 풍조와 사상을 약한 자의 편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담대한 믿음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계속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으며 여전히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황하며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며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루라도 속히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중단되었던 공동체의 활동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민족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고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정을 품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명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새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직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의 예배 처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더욱 든든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격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는 가운데 특별히 연료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손길로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며,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약한 모습, 더군다나 추한 모습은 보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속에서도 강한 척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역설적인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결점을 진술하면서 이것은 곧 영적으로 교만해질지도 모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완충장치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의 말씀을 보니까 말뚝이라고 하는 단어와 뾰족한 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그대로를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삶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견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고전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견해를 보면 사탄의 공격 혹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이 그의 마음속에 망령된 그런 생각들을 주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하는데 그에게 있었던 어떤 우울증이나 혹은 편두통, 간질이나 안질 이와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병들은 아마 그에게 상당히 심한 고통을 주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찌르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부정의 삶을 통해서 그는 이와 같은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고 하는 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의 말씀 속에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 사단의 사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것이었습니다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을 가했을 뿐이지만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사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단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대리인으로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부에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자고하거나 혹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항상 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경성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런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상처나 아픔들은 없는지요?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모든 생활이 순조롭게 또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에 가끔씩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과거의 상처들이나 아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한 자신을 바로 세워가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없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떤 성경학자는 완전수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한 일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음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단지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안겨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는 거절되었고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던 육체의 고통은 그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지만 실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겸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비록 하나님께 거절당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까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비록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저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느끼고 발휘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과는 달리 스스로 강한 채 했으며 스스로가 부한자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스스로가 풍요로우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 교만한 자들에게 결코 흘러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는 못했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은 자신의 약함만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자신들의 약함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자기에게 머무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막을 펴고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머물려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의미는 거기에 완전히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확고부동한 그러한 상태에서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늘 임재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임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앞에서 1차로 거론했던 사도 바울의 수란 목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은 온갖 박해와 모욕, 고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극도의 고통을 참아내는 어떤 단순한 인내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항상 우리 사람들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므로 바울은 모든 고난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또 그의 어떤 양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 내밀어도 꺼리낌이 없을 만한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의 이와 같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의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오히려 더 큰 유익과 축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통은, 육체적인 질고는 그의 모든 정신적인 것과 또한 육체적인 것을 억누르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불식간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나고야 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의 강함과 또한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며 내세우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으셔서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계속해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집사님, 정숙경 집사님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최강일 장로님, 송복기 권사님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박으뜸 형제님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진용 집사님, 유주연 집사님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각각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에게 충분한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또 더 누리지 못해서 늘 조급해하며 또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옵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연속되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많은 것들 중에서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교우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가정 또 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위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도 1, 2부 예배로 드리며 또 예배 영상은 예배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는 오늘 정책당회에서 결정하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7월 5일 다음 주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7월에도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동영상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포도나무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직후 재직회가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각 부와 기관은 활동 보고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로부터 오니기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차 헌금을 해주신 분들에게 주차 허가증을 주차장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다 신이치 집사님에게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평일에도 혹시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 허가증을 대시보드 위에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 조금 자동차 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반드시 허가증을 대시보드 위에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당에 있을 기타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 실행위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으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김명균 목사의 여름 휴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주일은 청년주일로, 그리고 청년의 헌신 예배는 중지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8일 토요일 예정이었던 남성의 연수회도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주일 원래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5일 가운데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지금 현재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외부에 나가서 여름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1박을 하지 않고 하루 동안 안에 마치는 그런 성경 학교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 주일 당회가 일단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정들은 공동의회 때에 일단 실려져 있던 것들입니다만 혹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서 송영 사장으로 찬송 드린 후에 김명균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송영 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송부송자와 송영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보기를 영원하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나고야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